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아멘. 금방 읽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0절까지는 사도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즉 가짜 믿음이라 그 말씀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곧 산 믿음이란 것을 말하고 있지요. 오늘날 교회들이 오직 믿음 하면서 행함을 소홀히 여기죠.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들이 많죠. 오늘 그러면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이 무엇인지, 죽은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못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구원은 교회들에게 쓴 편지지요. 사도 야고보서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교회들은 누굽니까? 이미 제사함과 더불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제자들을 말합니다. 이미 제사함의 구원은 받았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구원은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거듭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구원은 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하신 구원,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말합니다. 17절에서도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0절에서도 아하,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사도 야고보는 21절부터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산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21절부터 2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난 아들인데 육적인 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제자를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교회에서 말하면 아비와 어미죠. 그 이름부터 열국이 아비, 열국이 어머니를 했죠. 신약에서 보면 장자들을 말합니다. 즉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한자와 목사와 교사들을 말하죠. 아브라함이 선지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그는 말씀을 쫓아갔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 말은 신약에서 말하는 성령이 세례를 받은 제자였다. 그 말이죠. 즉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가 거듭나게 하였고 또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계속 젖을 먹여서 영적인 말씀으로 양육해서 젖을 떼고 또 성장하게 해서 하나님이 대연에 참여할 수 있는 영적인 제자, 즉 성령이 세례를 받은 제자로까지 양육을 하고 하나님 제단에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번제로 드렸을 때 그걸 보고 사도 야고보는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21장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21장 1절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자 4절에 보면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8일은 유대인 절기에서 보면 우리 유대인 절기 특감의 6월절이죠. 6월절, 무교절, 그리고 제3일이 초실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6월절과 무교절을 합해서 7일입니다. 그리고 그 7일이 지나면 제8일 초실절, 즉 유대절기에서 말하는 제3절기인 초실절을 말합니다. 즉 거듭남을 말하죠. 여기서 할례는 신약에서 말하는 성령의 세례를 말합니다. 거듭남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제자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거하면서 씨 뿌릴 수 있는 제자가 됐다. 그게 제3일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이삭은 3일에서 끝이 난 게 아니라 제8절에 보면 제4일의 일은 증인이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자, 이삭이 나서 8일 만에 할례, 세례를 받았죠. 성령이 세례를 받았단 말을 하고 있죠. 거듭남을 말하죠.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속에서 씨를 뿌리는 땅이 되었다. 우리 창세기 제3일에 보면 바다와 땅을 나누죠. 묻힐 땅이라 하고 바다를 물을 모인 것을 바다라 했는데 그 땅에서는 풀이 나기 시작했죠. 이게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미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 밭이 됐다고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이 동족자요 너희는 하나님이 밭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교회들, 제자들, 영적으로 세례를 받은 제자, 거듭난 제자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이 가하면서 씨를 뿌립니다. 그 씨가 천국 비밀이죠. 천국 비밀은 제자들에게만 허락되었죠.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천국 비밀은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너희는 10절에 말한 제자들만 너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천국 비밀을 가르쳐주죠. 그래서 이삭은 젖을 뗐고 젖을 뗐다는 것은 히브리서 5장에서 젖을 떼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들,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말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자들이죠. 제사장들을 말하죠. 8절에 보십시오. 우리 창세기 21장 8절에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한 제자. 그 아래 보면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그 대연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대연에 참여할 수 있는 제자가 되었다. 이삭이.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이삭을 낳았고 8일 만에 할례, 세례를 주었고 그리고 계속 양육해서 젖을 떼게 하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악을 분별하는 제자로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대연에 참여할 수 있는 제자로 양육했다. 대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성막에서 말하면 성소 안을 말합니다. 성소 안에 들어간 제자들이 대연에 참여하는 자들이죠. 그 대연은 하나님이 상에서 먹는 자들을 말합니다. 성소 안을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 성명을 가면 먼저 번제단이 있죠. 그 번제를 드리는 자들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은 그 물두멍,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소문, 회막문을 통과해서 그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자들, 제사장들, 신약에서는 제자들이죠. 그 성소 안에 들어가야 촛대와 떡상이 있습니다. 촛대는 교회들을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금촛대는 교회라고 했죠.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떡상이 있습니다. 그 떡상이 하나님의 떡, 유교병을 말합니다. 화평의 복음,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 떡을 먹는 자들이 제사장이고 신약에서는 영적인 사냥으로는 제사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은 등불을 말하죠. 그럼 첫대에서 빛을 발할 누구?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 그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빛이죠. 그러니까 빛이라 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소금이 뭡니까? 그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떡상에 있는 무교병을 말합니다. 무교병은 뭡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름으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이 누룩 없는 떡으로 한다. 누룩 없는 떡, 무교병. 순전한 하나님이 말씀. 사람이 계명, 누룩은 사람이 계명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계명에 섞이지 않은 순전한 하나님 말씀, 즉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게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그 무교병을 상징하고 그 무교병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제사장들이죠. 구약에서 기름 부은 제사장. 신약에서 기름 부은 것은 112사도를 포함한 120명의 제자들이라고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소 안에 들어간 자들이 하나님의 대연에 참여할 수 있죠. 창세기 21장 8절에 말하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다. 그 말은 그 하나님이 성소에다가 들어가 섬기는 제사로 양육해서 하나님이 번제단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증인으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는 영적으로 성장해서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제사장이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떡상의 무교병을 먹는 제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들 때 이제 창세기 21장 8절 그 시기는 곧 창세기 22장에서 여호와의 산에 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이제 창세기 21장의 8절 그것을 다시 해석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제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제자들, 증인들 시험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시험이 무엇이냐?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법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할 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몸된 교회 즉 신약에서 말하면 제자죠. 성령이 그 마음에 나타났죠. 그 마음에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제자로서 하나님은 자기의 몸된 교회를 시험합니다. 뭘 하느냐? 너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할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4절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곳은 여호와의 산을 말하죠. 지금 이삭이 제3일에 도달했습니다. 8일에 제8일에 할례를 받은 아기 창세기 21장 4절에서 할례를 받았다는 건 이미 제3일 초실절에 이르는 이삭을 말합니다. 그 3일에 이른 이삭을 아브라함은 계속 6절에 보면 계속 말씀으로 양육해서 자 6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에 번째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기에 불과 칼은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은 교회의 아비로서 장자로서 예수님이 동역자로서 사도 바울과 같은 자로서 말씀으로 어린 양인 하나님이 제자 이삭을 양육해서 제3일부터 4일까지 인도해서 4절에 3일이 된 이삭을 계속 6절에서 불과 칼로 두 사람이 동행했죠. 말씀으로 양육하고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이 이른지라 했죠.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은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산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것이 여호와의 산이죠. 그 3일 된 이삭을 젖을 떼고 할례를 받은 제3일 된 제자 이삭을 계속 양육하고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과 칼로 양육해서 여호와의 산에 올랐다는 것은 제4일 된 제자 증인 해달별 하나님이 교회 참된 교회 성장한 제자 즉 성령이 충만한 제자로 양육해서 하나님이 번제단에 올려놨다. 결박했다. 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이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위에 놓고, 이삭을 결박했다는 것은 불과 칼, 즉 말씀으로 이삭의 마음에 있는 욕적인 정욕, 이생에 따라 안목의 정욕을 다 결박해서 십자가를 진 제자로서 예수님이 번제단에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증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드렸다. 즉 이삭은 이미 제사할 땐 해달별 예수님이 증인으로 승당했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에 말하는 12사도를 포함한 120명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은 것 같이 이삭도 오순절 성령의 세례를 받은 성령 충만한 제자로서 하나님 동역자가 됐다. 그렇게 하나님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서 증인을 양육해서 하나님의 번제단에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삭이 제사함 받고 성령으로 세례받은 회개한다라는 걸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 유대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국에서 몰려온 자들께 설교하면서, 경건한 유대인들 누굽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말합니다. 회당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죠. 그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과 더불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성령은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준다 했죠. 그 믿는 자들의 신약에서 제자들이죠. 오순절 성령이 임한 제자들, 구약에서 역시 오순절 제10째 날에 오순절 성령을 세례를 받은 제자들, 즉 기름 부음을 받은 구약에서는 제사장이라고 신약에서는 제자들이죠. 그럴 때 여호와의 그 산에서 어린 양이 이삭이 대신에 예비됐다고 말씀합니다. 자,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되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로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언제?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행함 있는 산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아까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하나님이 말한 행함 있는 산 믿음. 13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예수란 이름과 여호와 이레 그 뜻이 같은 의미란 걸 말했죠. 예수란 이름 뭐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보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자기 백성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 제자들, 성령이 세례를 받은 제자들을 말하죠. 오순절 성령을 받은 제자들. 그 제자들이 성도고 그 제자들이 예수가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이 언제 피로 사신 교회라? 예수님이 자기 양떼들, 자기를 따른 제자들이 교회고 그 제자들을 자기 피로 샀다는 것은 그런 제자들을 제사해주고 자기의 몸된 교회로 성령을 선물로 줘서 영적으로 연합된 신부, 즉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삼는다. 이삭이 이 제4일 아브라함에 의해서 증인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이 증인, 네 삶을 시작할 때 곧 제4일 오순절 성령이 세례를 받는 그 기한에 여호와의 산에 이르렀고 영적인 산에 이르렀고 그때 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다. 그 말은 죽어야 마땅할 이삭이 죄 대신 그 이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린 그 피로서 구속하고 예수님이 피로 죄산받은 교회가 됐다. 언제요? 여호와의 산에 이를 때. 여호와의 산에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쫓는 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산 밑에 있죠. 그 무리들 제쳐놓고 산에 올라오니까 누가 올라왔어요? 제자들이 올라왔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영적인 산에 오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다. 자기 백성들은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자기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댔죠. 그 예수를 왕으로 영접한 자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13절에 말하면 혈육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하나님께로 났다는 건 성령으로 거듭난
오순절 성령이 세례를 받은 제자들을 말합니다. 이삭이 곧 제4일에 이른 유대절기에 보면 오순절이죠. 오순절 성령이 세례를 받은 제자로서 예수님이 증인이 단을 쌀 때 자기를 증인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바친 나실이 레위인이 될 때, 제사장이 될 때 그 여호와의 산에서 어린 양이 예비되었다. 그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 교회만 오면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만 오면 자기도 제사함 받았다 생각하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도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제사들을 말하고, 제사함도 제사가 될 때 제사함 받았다고 전체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서 회개하고 예수님께 속하여 세례를 받을 때,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제사함과 더불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것이 제사들이다. 그 말이죠.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양육받아 참제자로 거듭날 때 오순절 성령이 받고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번째 단의 승인으로서 자기를 레위인으로 참 하나님을 섬기는 제자가 될 때 어린 양이 예비되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가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양육해서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이삭은 하나님이 난 자지 아브라함이 난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이 동역자가 돼서 물을 줬다 뿐이죠. 말씀을 그에게 전했다. 사도 바울이 뭡니까? 우리는 물을 줄 뿐인데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몸된 교회는 그 마음에 성령이 친히 말씀을 전하게 하고 예수님이 천국 비밀을 깨닫게 하고 증거해서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교회로 삼죠.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에 의해서 양육되어 참제자로서의 증인으로, 레위인으로, 제사장으로 그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섬길 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참 행함으로 산 이룩다 하심 받을 것이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이룩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제사 이삭을 증인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이 제단에 쓰임받는 증인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행함으로 이룩다 하심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22절에 보십시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제자들 중에서, 많은 제자들 중에서 제자들 씨 뿌리는 밭이죠. 그 제자들 중에서 행함 있는 산 믿음은 하나님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좋은 밭을 말합니다. 열매를 맺죠. 그 열매가 뭡니까? 제자를 양육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자를 양육해서 드리는 것.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서 보면 당시의 교회의 목사들, 교회의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 자리에 앉았댔죠.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이랬죠.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맞으라.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집어서 불에 던진다.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를 했다면 제자들이 회개해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과 더불어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 처음의 믿음은 뭡니까? 성령이 세례를 받을 때,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의 믿음. 그 예수님 믿음이 본체이신 예수님이 들어올 때 믿는 자죠. 그 믿음으로부터 두 번째 믿음, 그 두 번째 믿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했죠. 그 두 번째 믿음은 곧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곧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그 이삭이 아브라함이 맺은 열매다.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은 좋은 나무다. 즉 행함 있는 산믿음이다.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았다. 인정받았다. 이제 창세기 22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는 것. 경외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자들 말하죠. 그래서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23절에 이에 경리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이로 여기셨다는 그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이 버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12사도가 3년 반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친구가 됐다고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6절에 그래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죠. 아브라함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는 그 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믿음으로 나는 그 이, 하나님이 그 믿음 보고 이롭다 칭함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믿음이 행함으로 인정받는,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또 받아야 그 15장 6절에서 믿음으로 나는 이가 응했다. 참 믿음이다. 행함으로 나는 그 열매를 보고 참 믿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벗된
하나님 벗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참 신부로 예수님이 동력자들 말합니다. 장자들 말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들 말합니다. 24절 이러고 본데 사람이 행함으로 이룩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복음을 증거하지요. 참 제자를 양육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재단에서 교회에 온 모든 사람 어제 오나 오늘 오나 온 지 얼마 안 되고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지 못하고 십자가도 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받았다. 그럼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걸 착하고 회개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죠. 어떻게 열매를 만들어서 참제자를 양육해서 하나님께 증인으로 참 증인으로 예수님이 증인들을 양육해낼 수 있습니까? 그 열매가 없다면 예수님은 좋은 밭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가라지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참복음을 깨닫고 주님이 참 동역자가 되고 참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회개해서 예수님이 참 제자가 되게 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 동역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성경에서 읽어주셨죠. 제가 읽어준 것이 성경이 맞다면 여러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누르시고 많은 사람이 공유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함이 있는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